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노아의 시대가, 그리고 노아의 시대 이전에 이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시대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노아의 시대는 문제가 많았어, 이렇게 성경을 보기보다는 노아의 시대에 문제가 많았는데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았어라고 해버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았는데 노아가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그 말이 버겁게 들리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도 믿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이 요청하는 이 요구에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를 통해서 왜 노아는 노아로 살 수 있었는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정확하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다양한 시대, 그리고 그 시대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는 이 사실을 아는데요.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는데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아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노아의 시대에 주신 가장 큰 문제를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언급되는 것처럼 당시 시대의 죄성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 가운데 있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더라.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게 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문제가 뭐였냐?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가 많았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사실 지금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였냐?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가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심각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사랑하셔야 하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언제인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내 삶의 가장 위기요,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한탄하시는 마음, 근심,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처럼 죄를 질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려고 잘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당시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죄악으로 불결해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도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뭘 그리 문제입니까? 요즘 뭐가 문제예요? 시집장가 안 간다고 그래서 문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뭘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사법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복잡하게 그렇게 형식적인 것들 해야 돼? 그러나 그 형식이라는 것들조차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심지어 불편하게 여겨지고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제도들과 방식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영광 못 받으셔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기 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카톨릭이나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39절에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또 한 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확실합니까? 내일이 오는 것을 어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살 그 삶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게 내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거둬 가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내일을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짧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계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은 뭐 하고 있더라?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생은 뭐 하고 있더라? 결혼하는 거예요. 마치도 내일이 1년 뒤가 10년 뒤가 보장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며 당연히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당연히 나에게 내일의 삶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 나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장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지, 철저하게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살아가니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신데, 그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인생은 뭐 하고 있더라? 먹고 마시고 결혼하더라. 하나님 말씀 그따위 것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거절해버리는 인생.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결혼식을 올리는가 하면 그 밖에 다른 자신들의 일을 위해 정신 팔고 있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고 진지하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는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일상과 나의 일들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것인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도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노아는 멀리서부터 신앙의 눈으로 아직 숨겨진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진리로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갔으니까요. 왜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와 외칠 바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이 되어갈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데 나는 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 가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가 와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은혜지요. 구원이 감사지요. 구원이 기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안에는 무슨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이 길로 가지 말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서 지키면 사는 거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어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건만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더라. 하나님은 떠드십시오. 나는 내 길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때 성도는, 교회는 어찌해야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교회는 더욱 교회되고 성도는 더욱 성도 되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노아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이 노아의 가정에 임하였다는 것은 그 땅 위에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늘에서 그와 같은 비가 내릴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겠지요. 무슨 그런 비가 내리겠어? 말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비가 온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면 좋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도 비 때문에, 그래, 비가 설령 올 수는 있겠지, 비가 내렸더니 사람들이 비가 오네, 오긴 오네, 비는 예전에도 왔는걸. 비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 그래, 좀 몇 명 죽을 수 있지, 예전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홍수가 나서 범람할 수 있겠지. 물가에 가까이 간 사람 죽을 수도 있겠지. 바다에 가 빠져 죽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렇다고 온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게 말이 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잠깐의 자연재해 정도로 여겨질 테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이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라고 예측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비가 왔고 멸망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기독교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강조하는 대신 심판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함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 그래서 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죄의 문제에 대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만하니, 이게 내 생명이라 착각하니, 나의 삶이 나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런 인생은. 결국 세상은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저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노아를 바라보니, 저 미친 노인네, 정신이 나갔네. 비가 와서 다 죽는다고, 배를 만든다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지요. 문제는 비가 왔고 비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장차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와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생명이 부활하게 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비웃는 그들,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런 것들까지는 말이 안 돼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은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 거기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예수를 내 수준만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노아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습게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 돼? 신화 같은 이야기. 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사실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도 지키지 않는 말씀의 권위를 세상이 인정할 턱이 없죠. 예수 믿는 나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아니 예수 믿는 나는 저들도 따르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라고 그들이 말할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어져 가기에 교회를 조롱한다면 그때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더욱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성도인 우리를 보며 교회 다니는 너도 안 믿는, 너도 안 따라가는 그 말씀을 내가 왜 믿어야 된라고 묻는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사랑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이 되어가고 교회는 점점 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세상이 점점 더 세상이 되어갈 때 그 세상과 다름이, 세상이 더 세상 되어져 가서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이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쁨 가운데 더욱 주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질 때 두려워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달라질 때 두려워해야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질 때 긴장하고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것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달라는 거예요. 이것 없으니까 이것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까이 해달라는 구함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러다 어느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더라. 이 순간까지 가면 어찌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세상의 것이 나로부터 멀어질 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왜 세상의 것이 나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더 닮아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세상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시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갈 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말씀의 적용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악하여 이제는 죄도 당당하게 법으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죄라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며 세상의 말에 현혹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죄악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죄는 버려야지요.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근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인권은 중요하지요. 아니, 오히려 그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인이, 아이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던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과부를, 그 시대의 과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여인 스스로 재산권도 그 어떤 소유도 말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초대교회는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했던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보면 성경은 매우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죄악된 인생은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 그럴싸한 말에 죄를 편승시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라 이것을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욕망으로 채워버리는 죄악된 인생,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이 세대는 더욱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타락한 세대 가운데 경건한 성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여 거룩한 세대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